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이후에는 무릎에서, 그리고 또 허리에서,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수영을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물로 가득 차게 되는 환상, 저는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현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47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허락하시냐면, 말씀하고 계시냐면 죽음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급기야는 모든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환상이 아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사실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물이, 생명수가 이르는 곳곳마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 또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인데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급기야는 약 재료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거지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굽이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함은 어디까지 이르겠는가? 날마다, 아니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 시시때때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을 향해 다시 살리는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약재료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은 이와 같다라고 본문에서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신 이 이상은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그거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이 아니었겠죠.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똑같이 다시 하고 있냐면, 계시록 성경이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2장 시작하는 말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읽은 9장에 이어진 말씀 12절에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 때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어디까지 이겠습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세상이 끝날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고 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을 것이며, 그 맺은 열매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질 것이다.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꾸었던 꿈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이겠죠.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약재료가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름 아닌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이르러서는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되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물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곳곳까지 흐르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물을 거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수가 흐르고 흐릅니다. 흐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수를 거역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가 이르지 아니하여서가 아닌 생명수를 거역하는 곳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가지 않는 곳은, 복음이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되고 말 것이다. 그런 데까지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전투를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닌 그야말로 사막을 지나가다가 횡단하다가 도중에 죽게 되었더랍니다. 사막에서 죽게 된 군인들의 입속을 보니까 입 안에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도대체 이 군인들은 왜 모래를 이와 같이 입에 가득 채웠을까? 알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사막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물이 있었겠죠. 물이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먹을 만큼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의 사막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지나가다가 도중에 물이 떨어졌겠죠.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기루라는 것 말입니다. 심한 목마름의 갈증에 시달린 군인들 앞에 신기루가 보입니다. 저들 앞에는 오아시스로 보였겠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거기는 맑은 샘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쏜살같이 있는 힘껏 달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마시고 또 마십니다. 마시더라도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시고 또 마십니다.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마셨던 것은, 아니 저들이 먹었던 것은 물이 아닌 모래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 움큼 두 움큼 모래를 입속에 털어 넣다 보니까
식도가 막혀서 저들은 숨을 쉬지 못하여서 갈증 때문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모래를 먹었기 때문에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잘못된 환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제대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나머지 저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진펄과 개펄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구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생수가 흐르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구비구비 요소 방방곡곡 물은 흘러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없어서가 아닌 생수의 근원, 생수가 분명히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거역해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저들 스스로. 그래서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 들어온 물로 웅덩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웅덩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져버린 웅덩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웅덩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또한 저들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웅덩이가 아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원수들이 터뜨려 버린 것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 터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였나니. 그래서 생수의 근원도 거부하고 웅덩이도 거부되어서 터진 웅덩이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진펄과 개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금 땅이 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본문에서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해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즉 생수를 받아들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가 되어집니까? 각종 과실나무 열매가 시들지 않고 달마다 때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을 정도로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은 나눴습니다마는 이 축복의 근거지, 이 축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시작하는 부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었다. 생명의 권한이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연유는 실상 이것입니다. 에스겔서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희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내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황. 왜요?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이런 물이 흘러나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희망,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저들에게, 내 일이 없는 저들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어떤 것인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가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없이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 생명수는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만국을 뒤덮어서 치료하는 치료제, 약재료가 되어진다.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수가 풍성하여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로부터 쏟아져 나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는
한 줄기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헤엄쳐야 할 만큼의 풍성한 물,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 한 구석에서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 하나, 찬송 한 소절, 주여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그것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겨자씨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가정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와 같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과 성전의 개념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 에스겔서 47장 전장을 찬찬히 다시 묵상해 보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것은 각종 열매가 풍성합니다. 물의 근원이 시작되어서 물도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줄기가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줄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강줄기, 그분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때 늘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여서 육적인 것뿐만 아닌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달마다 늘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